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 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요호 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사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바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먼저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죠. 바사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했으니까요. 편안한 삶에서 이동하는 삶으로. 예루살렘에 온 것은 고향 땅이기도 하지만 성전이 완공되었으므로 이제 예배와 절기를 지킬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사 제국에 있다 보면 바사의 문화를 배우게 되고 점점 예배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환경적으로요. 그러므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믿는 모습을 회복하고 되찾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다 틀리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 다니엘의 세 친구,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서 거기에서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이들은 지금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따라서 또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주일날 간다고 하는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죠. 이거를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매 주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 계속 예배 가운데 나오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죠. 지금 성전이 먼저 건축되어 있으므로 수룹바벨이 지었어요. 완공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를 귀환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전 완공에 대한 부담은 사실 덜한 것이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가도 좋다. 내 궁에 있는 창고에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가 예배드리는 데 써라 라고 하는 호의를 베풀어 준 것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마음이 좀 가벼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돌아간 사람들의 믿음만 결단만 뛰어난 것이 아니고요.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또 주의를 지키라고 사회가 또 뭐 회사에서 어떤 상황이 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없고요. 또 뭐 교만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냥 이들 가운데 있으므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기는 지금 이 상황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스페인 땅에서 함께 예배드릴 성전이 있는 것,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물론 여기 있는 사람의 숫자를 합치면 1,500명이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게 또 우리가 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도 계시지만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 겨울에 더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는 상황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우리가한테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벼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이 내용은요, 그 많은 5,000명 중에 레위인이 없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이에요. 레위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 봉사를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맡은 사람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족장들을 불러서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레위인들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광고를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레위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았더니 이제 18절에 18명, 19절에 20명 해서 일꾼이라고 되어 있죠. 성전 일꾼이 220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처음부터 제가 레위인입니다, 제가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포로되기 전에 봉사했지만 지금은 바사 제국에 있으니 내가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바사 제국에 있으면서 성전 일을 안 하니 다른 일을 해야 되겠죠.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구조상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부끄럽다, 다시 성전에서 일하기에는 내 손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처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는데 왕들이 잘못하여 우상을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국가가 바사 제국 앞에서 무너졌는데, 바벨론 앞에서 무너졌는데 또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상처 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생활에 대한 염려도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일한 만큼 자기가 소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남는 것 자기가 분깃으로 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보다는 그냥 이 생활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찾아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찾아온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유익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못한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알고 가난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천국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더 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염려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가도 좋다고 합니다. 에스라도 갑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남자만 1,500명입니다. 그러므로 혼자가 아니다고 하는 것, 내가 봉사한다고 할 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갖게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일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의 일은 악하고 이건 교회 일은 선하고 그것이 아니라 원래 하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있어야 할 곳에 가는 거예요. 바벨론 때 빼앗겼던 성전의 그릇들이 제자리로 가는 것처럼 사람이 제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돌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요. 성전이 완공되어 있는 환경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남자만 1,500명, 이 성도들이 있는 환경이요. 나라의 호의요. 그리고 저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차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지난날에 상처가 있고 또 너무 오랫동안 안 해봐서 기억이 안 나고 까먹어서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남아서도 아까 말씀드린 에스더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나 느헤미야와 같이 술 맡은 관원이었지만 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남아있으나 오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성전에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한 데에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합당한 곳에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 계속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차마 한다고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부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가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며 성전이 있으므로 봉사할 곳이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염려와 근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쓰임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